로마서 5장 5절서부터 8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즉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들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삶과는 이제 거꾸로 된 삶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의 손길들을 체험하고 또 그러한 체험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이제 맺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이제 3가지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이제 나눴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매는 쉽게 맺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열매가 잘 맺히려면, 스스로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환난과 인내와 그 체험의 상황이 좋은 땅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쳐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난, 또 인내, 그 체험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뭐 열매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열매, 무슨 뭐 세상 권세를 얻는 열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해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예를 들었었죠. 그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만을 우리가 품자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을 그런 소망을 이제 품거나 뭐 그 외에 뭐 계시적인 대언, 아니면 뭐 영적인 능력, 뭐 기적, 뭐 이런 것들에게만 이제 집착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지만 계시적인 대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나 기적 같은 것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복음이 널리 퍼진 지역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열매 맺기만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환난과 고통을 여러분 겪으실 때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위로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시고, 그리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만 열심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의 공감이 아닌 하나님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을 받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 즉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했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한 절 말씀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나눌 때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죠. 또 복음을
굉장히 좀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과거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망은 당연히 저 위에 있는 2절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 닮는 소망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제 넓게 부어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또한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닮는 소망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소망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5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살짝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길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길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닮기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이제 그 아래 6절 이하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에게 이길 힘이 없을 때에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7절에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는 간혹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의로운 사람과 이제 선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알아왔던 개념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뭡니까? 의인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선인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의인과 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게 보는데 특히 이제 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모임. 그 우리나라 과거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모임에서 리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뭐 대신 죽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서는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사회정의를 이렇게 부르짖는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죽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들에게 정죄하거나 뭐 심판하거나 뭐 삶에게 대쪽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이것도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선인들과 악인들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주는 경우가 참으로 드문데 그 아래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 얘기 칭송할 만한 선인도 되지 못하고 의인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냥 죄만 짓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라고 못 박히게 내어주셨고 또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까지 내미셔서 당신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 세상에서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만드셨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게, 그것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뭐 1시간 아니 뭐 10분 내로 뭐 5분 내로 이렇게 따져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좀 식상하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 크기를 따져봤을 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 표현도 너무 식상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라서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또 그분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정말 이것들은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로 가르치셔서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착한 놈, 좋은 놈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정반대에 처한 사람들을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경우를 실천하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였던 나를 향한 그 진노의 마음, 또 내 죄 때문에 아주 괴로우셨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접으시고 그 모든 진노와 괴로움과 나의 잘못을 그냥 모두 예수님께 덮어 씌우신 이후에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혹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미루어 짐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나 뭐 상사나 심지어는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가뜩이나 그걸 원수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인간이 나한테 지금 잘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이런 잘못을 저질러? 그런 일을 당하고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한 일들을 내가 도리어 덮었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괜히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할 때 그걸 내가 대신 다 감당하고 사안이 심각해져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처벌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고 자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은 이후에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 내밀면서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손 잡아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진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로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조건 없는 이 용서와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실감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깨달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추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한 죄인이어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만 짓는다, 그런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추함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6절서부터 8절의 그 말씀에 가슴 절절히 동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의가 되면서 또 그래서 감사하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 세례 이후에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득히 넓게 이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해서 막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 절절히 그냥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마땅한데 그를 위한 대전제는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다. 화해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느낄 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 것만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심할 점 2가지와 명심해야 될 점 1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나눌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부끄러워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미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소망은 예수님 닮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본문 말씀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의 미련을 이 세상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딱 맞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티 시간에 아침에 그 밴드에 올라오는 그 큐티 말씀에서 그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군중들, 그 군중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이제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누릴 그런 이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께서 왕 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밑에서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해 먹겠구나. 이제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혀 죽을 거다. 사람들에게 모진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따라다녔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통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KJV 성경에 이제 바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으셔야 될 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더 크게 꾸짖으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가 되고 싶다면 너가 정말 나 따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 닮은 모습을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러면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영광의 소망이나 여전히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따르기를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 그 베드로처럼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따르는 것을 도리어 정말로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거든요. 성령님 세례받기 이전에 그런 베드로와 그 12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세례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 닮기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도 아주 높여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더불어서 세상의 권세도 주시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그런 걸 주실 분이셔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닮는 게 가장 고귀한 일이고 그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도 그런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이 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기본 아니야? 이러면서 비전이 말이야. 교회가 그냥 전 세계를 갖다가 책임질 선교센터 짓고 그따위가 비전입니까 사실? 근데 그거를 비전이지 무슨 예수님 닮는 그런 사소한 그런 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전념하느라고 주변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교회 규모가 작은 거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명하지 않은 거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요. 그리고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사람도 많고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래야 예수님 닮는 훈련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그냥 훈련 차원에서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선순위로 뒤로 밀렸죠.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도 많고 하는 게 우선순위고 예수님 닮는 거는 뒷전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교회에 관심 가질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장이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주변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닮는 소망만을 품게 되고 그 소망만을 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부음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님 세례를 또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나누지도 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전하죠? 오직 세상의 영광의 소망만을 나누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돈 많이 벌어 애들 공부 열심히 잘 시켜 사람들 많이 긁어 모아 세상적인 영광의 소망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전부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다 타락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장차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5절 말씀처럼 예수님 닮는 소망만을 품고 그 소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변적인 것이 없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한 게 뭐가 부끄러워요? 사람 없는 게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작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잖아. 부끄럽잖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들에게 그것이 본을 보여주는 모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청렴해야죠. 깨끗해야죠. 적든지 많든지 간에 예수님만 붙드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교회 사이즈가 작아서 교회가 대형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서 교인이 없어서
재정 규모가 작아서 우리 소유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에 직분이 없어서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예배가 많지 않아서 성가대가 없어서 악기가 없어서 심지어 성지순례를 가지 못해서 목사가 해외 유학파가 아니라서 등등 주변적인 이게 다 우리 교회 얘기네요. 그런 이유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닮기만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고 그 소망만을 추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께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큰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여러분 흉내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도 남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이제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희생하겠다. 또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 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 정식으로 그 과정 밟으면 7년은 최소 7년은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난 민간 선교사로 가서 내 목숨 바치겠다. 순교하겠다. 막 그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심정으로 그런 다짐들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다 좋은데요. 좋긴 좋은데 엄밀하게 근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그런 다짐과 행동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희생이나 순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셔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희생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섣불리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흉내내서도 우리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섣불리 흉내내면 안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닮은 비슷한 모습들도 참 많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남의 죄를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희생이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났죠. 그리고 심지어 죄가 지금 분리가 돼 있어도 그 죄가 육신 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설사 죽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된 죽음이에요. 그냥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저 사람 죄를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뭐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사를 이제 이런 가사 그 느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 결단하는 바로 그런 분들, 막 민간 선교사로 그냥 빨리 막 가고 막 이러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떠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얼핏 들으면 이런 가사가 이거 뭐가 잘못됐지? 이거 맞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가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만든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직도 피와 희생 제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피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자격도 안 되는 나 자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희생제물 될게.
내가 한번 피 흘려볼게요.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자기가 예수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겉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가사는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기독교적인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를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는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방금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죄된 나의 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죄와 이제 분리시켜 주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내 죄를 평생토록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네 죄나 신경 쓰면서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네 안에 있는 네 죄를 담당할 그 십자가나 지고 따라오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명목하에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한번 져보겠다고, 자격도 안 되면서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뭐 내 뜻과 내 의지로 합니까? 그건 자살이죠. 내 뜻과 내 의지로 나가서 한번 죽어볼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데 자기가 한번 해볼래? 이게 자살 아닙니까? 그거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흉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면서 남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해보겠다고 한번 희생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나마 이게 목숨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회사 동료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뭘 조금 희생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희생은 오래가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열의 아홉은 교만한 마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희생한 자기 자신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상관도 없는 제3자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을.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희생하면서 주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며 따랐으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생색을 내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도 있는데요. 시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회사 동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중간에 포기하면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이 뭐 원래부터 자기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덤벼드는 식으로 덤벼들면 반드시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흔히 드는 그 밀양, 있잖아요. 밀양?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이가 아들 잃고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 하지 말았었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아들 죽인 원수를 내가 한번 용서 한번 해보겠다고. 내 힘과 의지 가지고 한번 용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원수를 찾아가니 그 원수 말 한마디에 그냥 멘탈 다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엇나가고 신앙도 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섣불리 흉내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희생 한번 해보겠다고 무작정 덤벼들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이나 인정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나 잘 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와 담는 것을 구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조차 인정이 안 되는 우리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이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음조차 인정이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죽음도 인정 안 되는데 남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요? 그건 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죽더라도 그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과 결단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남들이 예수님의 겉모양만을 흉내내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함으로써 체험하는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일에만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므로써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섣불리 흉내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남들을 위해서는 그럼 전혀 희생도 하지 말고 그러면 남들 어떻게 사는지 거들떠 보지도 말고 사랑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의미의 희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남들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또 바른 의미의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자답게 남들을 사랑하고 또한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진 것이 맞다면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라면 우리는 어설픈 다짐으로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느니 희생하겠다는 이렇게 엉뚱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음받은 바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부음받고 그 사람들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목숨을 대신 버리겠다 이렇게 하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일은 절대로 내 힘과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해보고자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런 원수들 있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비난당하고 처벌받고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억지로 그런 일을 시도해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되니까. 대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그 환난의 상황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그 원수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내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도 그 사람에게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서 일부러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당장은 실천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눌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20절의 말씀처럼 그 원수가 줄이면 배고파하면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 주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거 주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적으로 가가지고 원수한테 가가지고 복종하고 못합니다. 적어도 필요로 하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한번 손길은 내밀어 보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라는 제사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행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 극히 일부라도 사랑의 열매를 그 원수에게, 자꾸 원수 하니까 좀 억양이 그런데 어쨌든 그 원수에게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드러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는 체험을 했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강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 목사 너는 나만 바라보지 않니?
내가 그렇게 힘든데 왜 나만 바라보고 왜 나를 위해 주지 않니? 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역시 성도님들께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자유화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들 앞에서 괜히 목에 힘이나 주고 말이죠. 넌 어른 앞에서 쓸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잘못된 건 지적해야죠.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봉사하시고 수시로 베푸시면서도 전혀 생색내려고 하지, 그런 것을 이제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미숙한 분들이 없이 도리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셔서, 그것도 일종의 희생이죠 사실은. 그 제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이 작은 것이라도 서로 베풀고 나누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 또한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면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여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작은 희생을 시작하심으로써 점차 원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쁜 짓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가득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 닮는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모양만을 흉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해가고 또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